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토요일입니다. 레위기 6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레위기를 묵상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 이야기 본문이 아니다 보니까 좀 재미는 없습니다만은 이 제사 규정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서 일반 규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순서로 서술되었던 일반 규례의 본문이 아니라 이 제사장들을 위한 규례 6장 8절부터 7장 36절까지인데 번제, 소제, 화목제는 뒤로 가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개의 순서를 제사장들이 어떻게 집전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분인 것처럼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들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그 소제를 어떻게 제사장들이 드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속죄제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역을 해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속죄제에서는 죄를 속하는 문제니까 특별히 죄가 속해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 중간까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기억을 하셔야 되죠. 속죄제를 드릴 때 번제처럼 다 태우는 것이 아니고 기름 부분 그리고 콩팥, 간의 거풀 요 부분만 그러니까 기름을 태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내장 지방 부분은 태우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에게 돌립니다. 단 기억하셔야 될 것이 제사장 자신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할 때에는 그 피를 제단 주변에 쏟는 게 아니고 가지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이 손가락으로 이게 뿌리고 손가락으로 튕겨서 뿌리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그 제단 아래에 붓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내용은 그 나머지 그 고기 부분은 다 바깥으로 그러니까 진영 제단에서 태우는 게 아니고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가서 태우죠.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할 때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일 경우는 어땠습니까? 그 고기를 제사장이 먹습니다.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의 개인의 또는 한 집단 작은 집단의 죄를 속할 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기름 부분은 다 태우고 고기는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시면 그 27절에 보시면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이 2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5절에 보시면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속죄제의
제물, 그러니까 그 고기가 지극히 거룩하고, 그리고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하다라고 설명하는데, 근데 이것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고기 자체가 거룩해요. 거룩하기 때문에 그 고기에 접촉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사람들만 접촉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말에는 위험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기는 함부로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기를 함부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이 그 거룩한 성소 안에서만 먹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 메시지가 나오죠. 거룩한 것 자체는 위험한데 그 거룩함의 위험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거룩함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고 고기도 거룩하면 그 고기를 먹어도 돼요. 그리고 그 고기를 먹는 장소가 거룩한 장소면 괜찮아요. 즉,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사람, 그 고기를 먹는 그 장소는 다 거룩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읽으시면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이 부분을 잘못 읽으시면 그 고기에 접촉을 하면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고기에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들만 접촉할 수 있다, 그 말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행동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선물을 받았죠. 속죄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속죄 제물을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받으셨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는 비교적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재밌죠? 그 피가 옷에 묻었으면 성소 내에서 그걸 빨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흙으로, 그 당시에는 이게 요즘 그 사기 그릇이 없으니까 흙을 빚어가지고 이렇게 구운 토기에 그 고기를 삶아 먹었으면, 그 고기를 그 제사장이 삶아 먹어야 되잖아요. 삶아 먹을 때 그걸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깨뜨려 버려야 돼요. 유기, 그러니까 놋그릇에 삶았으면 그 그릇은 닦아내서 물에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인 남자만 그것을 다 먹을 것인데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선포가 되어 있어요. 되게 재밌죠? 속죄 제물은 거룩하다라고 선포가 되었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또한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재밌습니다. 아니, 거룩한데 어떻게 죄로 오염됩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지요? 하지만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것이 아니면 죄를 닦아낼 수가 없어요. 깨끗한 천을 행주를 가지고 더러운 것을 닦아내야지 그것이 닦여 나가지 않습니까? 즉, 그 피는 거룩합니다. 그러나 또한 죄로 오염되었어요. 그 제물을 죽일 때 안수를 하고 그 죄를 안수해서 그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물이 오염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피는 거룩한 피로서 흘려졌지만 그러나 죄로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옷에 묻은 것은 빨아내야 돼요. 또한 그 속죄 제물 역시 거룩한데, 거룩한 것으로 어떻게 했어요? 죄를 닦아냈잖아요. 죄를 닦아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토기로 삶으면 그 토기는 또 죄로 오염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깨뜨려야 돼요. 물론 놋그릇은 씻어내야 됩니다.
즉, 이 재미있는 거죠. 속죄 제물은 거룩한 것인데 거룩한 것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죄를 씻어냈다, 닦아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걸 가지고 죄를 닦는 것은 더러운 걸레를 가지고 더러운 걸 닦는 거와 똑같아요. 더러워진 걸 가지고 더러운 것을 닦아내면 깨끗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룩한 제물로 죄를 닦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거룩한 제물로 죄를 닦아냈는데 그럼 그 닦아낸 그 고기는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랬을 때 평민들의 죄의 경우는 일반인들의 죄를 닦아낸 제물은 어떻게 한다고요?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이 먹어요. 먹어 없애는 거예요. 그 죄를. 좀 재밌죠? 그 죄를 먹어서 제사장이 어떤 존재입니까?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 그 죄를 닦아낸 고기를 먹어서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자신의 죄나 백성 전체의 죄를 대속한 속죄제의 경우는 달라요. 3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살을지니라. 어디서 불살라야 돼요? 진영 바깥에서 불살라야 돼요. 자,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오. 일반 평민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속죄한 속죄 제물은 그 속죄 제물을 가지고 그 사람의 피를 닦아내고 제거하고 그럼 그 죄가 어디에 묻어 있어요? 그 제물에 묻어 있어요. 그럼 그 제물은 어떻게 없앤다? 제사장이 먹어버림으로써 거룩한 제사장이 먹어버림으로써 그 죄를 없애요. 그러나 만약에 제사장 자신의 죄를 그 속죄 제물 숫송아지로 닦아낸 것은 제사장 자신의 죄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것을 먹어서 없앨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 그걸 가지고 죄가 묻어있는 그걸 가지고 태워드릴 수 없습니다. 태우면 안 됩니다. 제단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묻어있는 그 숫송아지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지고 나가서 저 진영 바깥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사는 그 진영 바깥을까지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그 안에 있는 똥이나 뭐 그런 거에 다 가죽까지 싹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 재밌죠? 즉, 이 규정을 보면 재밌습니다. 죄사함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가 나와 있어요. 무엇보다도 죄인 자신이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죠. 자기 죄는 자기가 사할 수가 없습니다. 즉 거룩한 존재, 그러니까 제사장이 거룩하다고 여겨졌으니까 거룩한 제사장들만 죄를 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러운 걸레로 더러운 것을 닦아낼 수 없듯이 거룩한 존재만 죄를 닦아낼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긴 하죠. 그래서 그 거룩한 것을 가지고 죄를 닦아내면 어떻게 해요? 거룩한 것에 죄가 묻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깨끗한 그 천으로 더러운 어떤 것을 닦아낸 상태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닦아낸 천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죄를 닦아낸 제물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거룩한 사람이 먹어버리면 되는데, 문제는 그 죄가 이제 모든 그 이스라엘 전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한 거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제사장의 죄까지 거기 묻어 있으니까 그건 바깥에 가지고 나가서 싹 태워버려야 된다라는 재미있는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었는가에 대한 가장 확실한 설명이죠. 예수님이 거룩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죄를 닦아내실 수가 없죠.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는 전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었던 것이지 그분에게 죄가 있었다면 죄를 담당하시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그 일을 가능케 하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속죄제 규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같은 사역을 감당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 앞에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의 죄는 우리 누가 담당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어요. 그러면 세상의 죄는 누가 담당합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가 담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소돔성의 의인 10명과도 같은 존재예요. 거룩한 사람 1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을 멸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멸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의인 10명. 그거 똑같아요.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닦아내고 그것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과 똑같아진다면 세상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속할 거룩한 존재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이 죄를 짓고 저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세상은 끝이죠. 세상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거룩한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축복할 거룩한 존재가 이 세상 가운데 남아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종말이죠. 끝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면 세상은 우리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기에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면서도 칭송하고 또 축복할 것입니다. 이 메커니즘이 이 세상에서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부름을 받았다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은 놔두면 망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서 있음으로써 지금 이 세상이 유지되어 갈 수 있고 생명을 계속 존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음,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 토요일 참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루를 보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자의 사명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자로서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